사랑합니다. 좌우 옆에 분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종식되어서 더 자유롭게 우리가 안부 물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지난번 대우리 문답 시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할 때의 접근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세 가지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답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작정과 창조와 섭리,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논리적으로 파악해 두면, 하나님이 하시는 작정이라는 것은 뜻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직접적으로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해 둔다면 하나님의 뜻, 항상 최고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으뜸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죄와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는 금요일이 온라인으로 순전도, 순새가족 초청하는 날이다. 이제 교구에서는 나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300여 명이 작정이 돼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교회 오시는 분도 있지만 다수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합니다. 집에서도 참여하시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순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우리가 이번에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좀 특별한 순서를 위해서 이제 저랑 좀 새가족들이, 특별히 이번에 이제 초청 받으신 분들이 교회를 그동안 안 나오시거나 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교회에 대한 물음,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원래 계획 자체는 이 자리에서 진행을 할까, 예배 중에 진행을 할까 하다가 영상을 찍어서 준비를 하고, 예배 중에는 영상을 보내죠. 어차피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영상에 있는 영상 제작 중에 나온 질문들 중에 한 9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 이제 금요일 날 제가 나름대로 답변해 드린 내용이 영상 제작으로 나갔지만, 오늘 이 죄와 타락의 문제를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일부 다루면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악합니까? 답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아름다워, 그 자체가 참 선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진 거죠. 하나님이 왜 바로 그 죄 문제를 다루시지 않느냐? 여러분, 다루시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세요? 바로 심판입니다. 바로 심판이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할 수도 있겠고, 우리 중에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나올 겁니다.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시간을 연장하여서 그 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죄가 있으면 심판하는 건데 연기해 준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는 알곡 뿌려놓고 갔는데 가라지, 누가 또 원수가 뿌리고 가서 가라지가 창고를 했는데 창고란 가라지 바로 안 뽑아버리고 기다렸던 그 비유 속에 똑같은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 대답은 이 땅에서는
뭐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존경도 받고 다 뭐 여러 사람의 칭송도 듣고 믿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죽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이 땅에서 그 훌륭함으로 천국 갈 수가 없죠.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너무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마음도 따뜻하고 그 공부한 분야도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뭐 물리학도 했다 그러고 철학도 했다 그러고 신학도 했다 그러고 음악까지 잘해서 뭐 이 파이프 오르간을 얼마나 잘 연주했다고 그러는지, 하여간 인간으로서는 열등감도 갖게 되고 참 부러움도 갖게 되는 그런 분인데, 저는 이분을 천국에서 못 만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쓴 글들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 성경은 연구했는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것 같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모르죠. 또 그 사이에 회개를 해서 천국에 계시다면 참 반갑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개를 안 했다면 그분이 쓴 글의 내용만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으로 무척 훌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죄와 타락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역행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 다루게 되는 이 신앙 고백, 이 순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작정을 하시고 창조를 하시고 섭리를 하시는 가운데도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을 하였다, 다음 주제가 다루어지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구속이 그 다음에 주제로 등장하겠죠. 그 순서로 이제 이 신앙 고백이 진행이 된다라는 그림을 그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죄와 타락의 문제로 돌아오죠. 그럼 죄는, 오늘 이제 신앙 고백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이게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가 있고 여러분이 한 번쯤 외워두는 겁니다. 자,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적 정의는 불순종입니다. 죄는 불순종,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성경의 정의예요. 어떤 곳에서는 불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불순종이라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죄는 불순종이다. 한 번 더. 죄는 불순종이다. 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순종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성품입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사람을 순종시키려는 이 어떤 교회의 일부 문화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죠. 진정한 순종, 하나님의 사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배경이 되는 이 요한복음 13, 14, 15 이런 장들에 보면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어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어휘적인 정의를 하면, 그러니까 성경 원어죠. 뭐 히브리어도 죄가 있고 헬라어도 이제 죄가 있는데, 이 어휘적인 정의를 해보면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죄랍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 조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일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게 벗어났다, 이거 죄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정해진 것으로부터 벗어났다, 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죄는 불순종인데, 이 어휘적인 정의를 해보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제대로 안 가고 있는 상태, 똑바로 안 가고 있는 상태, 이것을 죄라고 규명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보십시다. 간단하게 본문을 보실 건데 창세기 3장이고요.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도
하지요. 인간에게 처음 죄가 들어오는 장면인데 6절부터 이제 끊었습니다. 6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의 유혹이 나오고 있죠. 여자가 나무를 본즉 어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본즉 다음에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유혹을 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뭐였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저 뒤에 이제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찾아가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오늘 본문 그냥 꼽아 두시고요, 놓치지 마시고. 저도 찝어두지 않았는데 성경 뒤 요한일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389쪽 신약성경 389쪽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다른 표현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한다. 요거 연결해 주시고요. 하나 더 중간에 끼어 들어갈 것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그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리게 하는 거, 그 다음 또 하나 뭐죠? 절하게 하는 거, 세상을 쫙 보여주고 절하게 하는 거. 이 세 가지 유혹도 이 세 타입의 전체적인 유혹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받았을 때 그 다음 이제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오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데, 자, 그 다음 보셔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짓는지 간결합니다. 아주 간결해요. 그 열매를, 여자가 그 열매를 첫째 따먹고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에게 둘째 주매, 셋째 그도 먹으니라. 아주 간결하게 남녀 합작품 원죄가 형성이 됩니다. 뭐 고민도 없어요. 시간도 안 걸려요. 따 먹고 주니까 받아 먹어요. 여러분, 이게 죄를 짓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 교리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답집을 보게 되면요, 문답집을 보게 되면 원죄에 대한 이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인간의 이제 타락에 대고 원죄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26몇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있는 분 보시고요. 없으시면 앞에 자막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6번째 이제 원죄에 관한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죄는 어떻게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전해지는가? 어렵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경청하셔요. 원죄는 우리 시조로부터 그 후손에게 자연 생육법으로 전해지므로 우리 시조에게서 그와 같이 나오는 모든 후손은 죄 중에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다.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거 이제 받아들이시는데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조금 이게 무슨 내용이 뭐 이런가 하고 좀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유전의 법칙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와 같은 현상으로 이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까 말씀 나누었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 유혹을 이렇게 보면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의 경험상
나도 이런 유혹을 받고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죄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는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죄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갖게 하고 온 세상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뒤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인간을 구속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제 원죄의 문제 우리가 정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죠?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습니까?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심히 좋았던 이유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 안에서 권합니다. 여러분 창조를 생각하실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많이 파괴됐어요. 원래 인간 사회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많이 파괴되었는데 이 코로나가 더 파괴시킨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다뤄야 될 성경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모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 설교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성경적인 이 생명의 지식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특별히 이 자리에 현장에서 또 비대면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충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사실 구속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로 파괴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타락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타락된 것을 회복시키실 때 무엇을 회복시키시냐? 그 아름다운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키신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양과 형상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타락은,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게 돼버린 겁니다. 보시기에 안 좋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볼 때 그 보고 좋기를 바랍니까? 흐뭇하기를 바랍니까? 나를 보고 찡그리기를 바랍니까? 후자 없으시죠? 이거 후자 형벌입니다. 누가 나를 볼 때마다 다 찡그려. 그거 얼마나 형벌이에요. 만약 그런 의식을 우리가 실제는 아닌데 심리적으로 갖고 있다면 아마 너무 어렵지 않게 우리의 이 내면이 많이 망가질 겁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온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보고 고개를 돌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보시기에 좋지 않게 된 것이 타락의 모습입니다. 자,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면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인간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인간을 보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보면서, 죄 지은 인간, 타락한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있다면, 그 모양과 형상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이런 이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이 교수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배운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전에도 나눈 것처럼 학생들이 성적 줄 때예요. 학생들 성적 줄 때, 제가 섬겼던 신학교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온 학생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영어들이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안지 읽는 게 참 힘들었어요. 좀 그래도 제대로 된 이 영어를 써줘야 답안지를 읽고 답을 줄 텐데, 이게 다 이 깨진 영어들을 쓰니까 이 답안지 읽는 게 참 힘들어요. 저는 그 시험 채점하는 게 늘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경험한 게 있는데, 제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주면 성적이 좋아져요. 근데 긍휼을 싹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점수 깎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법 하나 틀린 것 갖고도 점수 다 깎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봐주시면 우리가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 우리는 다 낙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찾으십시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이것이 죄와 타락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장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찾으셨죠? 372쪽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제가 깨달은 얘기가 딱 이 성경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이후부터 펼치시는 구원의 사역은 긍휼에 관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 타락한 세대에 관한 중요한 딱 맞는 표현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이에요. 찾으실 수 있는 찾으시고요. 아닌 분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중간만 제가 읽을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제가 아는 한 가장 좋은 신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모습을 표현하는 신약 성경의 용어들, 두 용어가 딱 조화를 이루고 나오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빛들의 자녀들로 나타나야 된다. 빌립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타락한 세상에 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는, 긍휼을 베푸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3장 맨 마지막 절 제가 봐드릴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세워, 옛날에 화염검이라고 그랬죠. 불칼을 세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라. 생명나무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곳이에요.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는 곳입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막은 거예요. 물론 죄를 졌기 때문에 쫓아낸 것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먼저겠죠. 그러나 만약에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 명령을 하실 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마음도 그 안에 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인간을 다시 구속하시는가, 그 이유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인간은 타락함으로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샬롬을 잃었습니다. 평안을 잃었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안식을 잃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다음 성경의 역사입니다. 다음 역사를 기대하시는데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는 그 방법이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서 다시 인간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씩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의 가장 빛나는 자리에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새 언약,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아직도 거기까지 가려면 갈 길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큰 그림 안에서 살피고 이제 말씀을 맺어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타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죄와 타락으로부터 구속함을 이미 받은 거죠.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불순종에서 사랑으로 기쁘게 순종하는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긍휼이 없는 삶에서 긍휼하는 삶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이 같이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그런 삶으로 옮겨지고 발전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죄와 타락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와 타락의 모습을 잘 알아야 내가 받은 구속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고, 아직도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이 회복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귀한 진리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타락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타락으로 어그러지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